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손과 발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보임대로 우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 이상씩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 마음, 뭐 이상,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부동산이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가치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막 늘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뭐 그것이 어떤 부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뭐 용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 꼬마 아이가 동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끈에 매여 있는 커다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커다란 강아지 앞을 못 지나갑니다. 무서워서 저 멀리서 슬금슬금 돌아서 지나가는데, 친구와 같이 갈 때는 조금 더 가까이와 강아지와 좀 더 가까이에서 걸어가죠. 근데 부모님하고 특히 아버님, 아빠하고 같이 걸어갈 때면 아주 강아지와 가깝게, 무섭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돼요. 이 아이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어릴 때 가장 큰 가치는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힘으로 비록 무섭지만 매여 있는 강아지 앞으로 용감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 여성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돌아보면서 나의 새로운 가치를 한번, 더 중요한 가치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향유 도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라는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인지 또 다른 마리아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4장부터 3절 정도에서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뭐 한 여인이 마리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정말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늘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거하셨습니다.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하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 한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나드,
순전한 나드,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이 이 향유인데, 이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비싸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뒤에 밑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면서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금액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향유 한 그릇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물론 지금과 그때의 이 값어치는 다르겠지만 1년 동안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소유하는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싸겠죠? 선전한 향유 나드 하나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평상시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의 믿을 만한 구석, 믿는 구석,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바뀌어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 부음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1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고, 또 뒷부분에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중간에 이쪽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배반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이 여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간에서도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야유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가치,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이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아주 엄청난 금액을 가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나 높은 산지에 사는 약초의 뿌리를 그걸로 기름을 짠 그런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내가 믿는 구석이었던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 예전에 제 어릴 때 보면 동네 조금 이렇게 좀 사시는 아저씨들을 보면 항상 손에는 금 팔찌, 목에는 금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녔죠.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걸 왜 하고 다니냐? 그 무거운 거를 그랬더니 이게 믿는 구석이라는 거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갑자기 돈이 떨어졌을 때 팔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런 게 믿는 구석이었구나. 그분들은 그 어떤 폐물이나 귀한 보석이나
돈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들게 모은 향유를 가지고 살고, 또 그것이 어떤 갑오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생활에도 지키며 자기 자신을 다지며 살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가치였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이전할 때, 바뀔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향유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꾼들은 매일 바다에서 망둥어 한 마리 요만한 거 잡다가 갑자기 1m가 되는 광어를 잡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그보다 더 큰 마음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향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 예수님을 마음에 얻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거죠. 그 가치가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에 그 삶의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컸으면 그 귀한 것을 드렸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힘든 또 중요한 시기입니까? 뭐 감자도 심어야 되고, 비 오기 전에 빨리 심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가치는 논과 밭에 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로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향유를 바친 예수님의 마음처럼 기쁘십니까?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쁘면 얼마나 기뻤을까? 이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할 때면 정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 모든 시간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꼭 좀 속된 말로 초를 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초를 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돈의 가치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모았던 이 향유를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제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데 속된 말로 초를 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옆에 와서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러느냐, 그 비싼 걸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그만해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막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 치면 속으로 왜 그런냐
왜 그런냐. 예, 속으로 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말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이 아멘 하시는 분은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 기쁘고 나누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좀 조용히 하라고. 예. 저도 많이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우리 스승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꽤 길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단 말이죠. 설교가 길면 뒤에서 끊으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예. 초를 친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 막 열심히 막 기뻐서 박수치고, 뭐 어떤 분 일어나서 뛰기도 하면 왜 그런냐, 왜 그런냐. 왜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가장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나무라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교회의 성도고 함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분이나 그렇게 격려하는 분이나 두 분 다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의 가치가 향유해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더 소중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변화된 가치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아주 기뻐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막 나무라죠.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죠.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왜 그러느냐는 거죠. 좀 가만둬라. 나랑 이렇게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 왜 그러느냐. 가만두라고 제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 좀 그만 괴롭게 해라. 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아십니다. 그죠? 정말 깊이 아셔요. 우리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셨다. 여러 방면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소중한 향유를 드린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례식을 할 때 거기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미리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가지고 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동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함께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력자로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이 여인의 행위,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 여인의 마음이 다 전달되어진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여인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가치를 예수님께 바꿨을 때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사역자의 길로, 동역자의 길로 함께 삼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학교에서 한참을 걸어와서 타고 집에까지 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루는 시장 있는 곳이 버스 정류장인데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달려오면서 저를 때리려고, 그때는 왜 그렇게 학교끼리 패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막 겁이 나잖아요. 근데 또 이쪽에서 딱 보니까 우리 학교 또 학생들이 또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 패싸움 하나에도 같은 학교, 얼굴도 잘 모르지만 같은 학교 학생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편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물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나무랄 때 제발 좀 그만두라, 가만두라, 왜 괴롭게 하느냐,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막 같이 나를 끌고 가시고, 구원의 사역자로서, 동력자로서 같이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이 아니라, 부동산,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파도 그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유명한 시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정말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편이 되어주셨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변경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그 삶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또한 정말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